여러분 요즘에 직장 생활 하시기 어떠신가요?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자, 사람들이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할 때 나 힘들어서 직장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힘든가 볼 때 월급이 적어서 그래요 라는 사람보다, 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라는 사람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동료 때문에, 상사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좀 직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나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럼 어떤 집사 꼴배기 싫어서 어떤 권사 나 진짜 얌 싫어서, 막 예를 들면 장로님 이야기는 별로 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좋으셔서 그런가? 왜냐하면 나랑 같이 주로 이렇게 관계 맺는 그런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로 많이 힘든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혼자 그냥 그러고 계시다가 십자가 괜히 지셨나요?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자, 죄인들을 만나셨죠.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상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응대를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인데요, 예수님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어떤 범죄한 일, 이거는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서 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도적으로나 어떤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어쩌다 범죄한 경우,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너희는, 이런 말이죠. 어떤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사람을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죄를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가 우선이 아니라 바로 잡아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라. 근데 어떻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냥 막 죄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할 때, 어쩌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병을 다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너가 이렇게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안 하셨어요. 어떤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 아주 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그 사람, 그런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범죄하거나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쩌다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야 될까요? 우린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라도 잘 나가다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 지금까지 정말 저 집사는 정말 너무 잘해왔어. 이 성도는 지금까지 나무랄 데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한순간에 넘어졌어. 그러면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막 내쫓거나 비난하거나 돌질해야 될까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왜? 우리가 신령한 자이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라도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제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안에 지금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범죄한 사람을 관용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도 잘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자, 이 짐은 1절에서 아마도 따라오게 되는 시험거리나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짐이 비록 나와 상관없는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너무 힘들어하면 그것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막 쉬쉬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한번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대로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초라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사람들은 저 여자에게 돌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과연 누가 돌질할 수 있겠느냐며 그 여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만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자기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보아주기 힘들까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아주 보잘것없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자신을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러면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잘한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자랑스러운 일들, 지혜로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야지, 자기를 자랑해서는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살피라라는 뜻을 보니까요, 세심히 조사하고 또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검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원래의 뜻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내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 네 들보를 먼저 빼내라. 다른 사람이 그러고 나서 티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허물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살펴보지 못하니까, 자신을 볼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불로 연단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세히 살피고 성찰을 계속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만 보이고 나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죄 짓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내 허물이 분명 보일 것인데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에 대해서 정작 나는 모르고 있으면서 남의 허물만 들춰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문제 삼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될 확률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에서 이 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의 짐은 무거운, 이렇게 날라야 되는 이런 짐, 무거운 무게가 나간 이런 짐을 가리킨다면, 여기 5절에서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짐, 직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사명,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은 같이 협력해서 날라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짐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사명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이지 내 사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는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예로,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배에다 이렇게 품고 다니는 거 대신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기 낳은 엄마들 다 아기 낳아보셨잖아. 그거 대신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기 주머니를 차고 다닐 수 없고, 그것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대신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짊어져야 될 그러한 개인적인 짐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성가대로, 셀리더로, 교사로 각각의 또 주일에 맡겨진 그러한 또 분야에서 그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자리를 채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내 대신 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일에서 나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오래전에 벌써 이제 지금 여기 안 계신 셀리더들도 이제 꽤나 되니까요. 이제 셀리더 수련회를 우리가 저 서천 거기 그 무슨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머리카락이 이제 막 자랄 때 그때였나 봐요. 목사님께서 저한테도 뭐 하나를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무슨 수련회 있으면 목사님이 절대 다 안 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하나씩 부교육자들에 맡겨주셨어요. 강전도사는 뭐, 장 목사는 뭐, 전민우 목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뭔가를 하나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사명에 대한 걸 그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셀리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아니, 성도들 신방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냐.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근데 셀리더들, 우리 셀 관리하기도 힘든데 왜 셀리더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냐. 셀 가족 신방하는 거 셀 리더가 혀도 잘 안 돌아가네요. 약간 흥분했나 봐요. 약간 흥분했나 봐. 왜 셀 리더가 그걸 해야 되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셀 가족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만 신방해야 돼요, 셀 리더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셀 리더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교육자만 해야 돼요, 셀 리더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남아 계신 셀 리더들은 진짜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이만큼 가까이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야, 내가 지금 죽으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곧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치료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아마 머리를 자르고 항암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 수건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셀리더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다르다. 셀리더가 셀 가족을 신방하면 할 때 그것은 그 셀리더의 몫이다. 셀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교역자가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것은 또 교역자의 몫이다. 왜? 그건 우리 각각의 몫이다. 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 성도를 셀 가족을 신방하는 것이 셀 리더가 신방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셀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교역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나도 해야 되는 일이고 당신도 해야 되는 일이다. 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교역자가 어디 있고 셀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생각 의외의 반응, 그렇게 했던 분들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 말 듣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진짜 맞는 얘기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환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강전도사 칭찬 대놓고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부교역자 칭찬 대놓고 앞에서는 안 하세요. 뒤에서는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저한테 잘했다라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아니 저가 하는데도 제가 그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진짜 제가 말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이건 내 몫이기도 하지만 셀리더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건 내가 해야 돼? 왜 이걸 교사가 해야 돼요? 전도사님 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이건 교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해야지 왜 우리 부목사 시켜요, 부교육자 시켜요. 우리 이렇게 말 못해요. 안 해요. 왜요? 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짐인 거예요.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짐이다. 이거는 아까 이전에 나온 짐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져야 할 그 무거운 일을 같이 나누는 거라면 이거는 나에게 맡겨진 각각의 짐이다. 내가만 질 수 있는 짐이다. 자, 어디 했는가 잊어버렸네요.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과 진심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할 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처럼 비난과 책망과 정죄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또 예수님처럼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죄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시고, 애매한 소리, 비난의 말, 원망과 조롱의 말, 배신의 행동, 이런 것들 다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시험거리들이 있다면 서로 짐을 나눠 가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영적 교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에는 힘들고 유익이 없더라도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애매한 소리를 들어서 억울하더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은 말에 작은 행동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평안 공동체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